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 짐 캐리가 2014년 마하리시 경영대회에서 졸업식 축사로 연설한 내용입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낸 짐 캐리가 들려주는 감동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여러분 인생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령을 상상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인생 전체를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사랑과 두려움을 기반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의 일을 선택합니다. 현실성을 핑계로 말입니다. 꿈에 닿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손에 닿지 않고 기대하면 우스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에 감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합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됩니다. 우주에 요구하십시오. 만약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주가 저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훌륭한 코미디언이 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회계사라는 안전한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안전한 직업을 잃으셨고 우리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교훈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원하지 않는 일에서 실패할 수도 있으니 사랑하는 일에서 기회를 잡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유머의 힘을 목격했고 그것이 어떻게 제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거야말로 내가 시간을 쏟을 가치가 있는 일이야.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희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온몸을 던져 긴 계단을 굴러 내려오는 7살짜리 꼬마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저는 모르겠는데요.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저는 계단 꼭대기로 돌아가서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굴러 내려옵니다. 아주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햄이 아니라 복덩이 돼지 한 마리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저의 재능을 아버지 자신의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코미디언 경력을 10년 쌓은 28세 때였습니다. LA에서 어느 날 밤 제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을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저의 새로운 신앙을 걱정 해방교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 성직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것입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알아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려는 일들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썩고 허물어지지만 여러분이 유일하게 남기는 흔적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한 저의 결정은 저를 산 정상에 올려놓아 주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저는 감정에 복받칩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그들 최고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산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해방시키지 못한 유일한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누구일까?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다면 나는 무엇이 됐을까? 나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 파티에 마디그라 박쥐 가면을 쓰지 않고 나타나서 굿을 한 움큼을 줄 테니 가슴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참고로 뉴올리언스 마디그라 축제에는 여자들이 가슴을 보여주고 구슬을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잠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우기 위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에서 이미 남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인격 너머 어딘가에서 남들의 시선과 인위적인 것과 가면 너머에 심지어는 노력 너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게임에 합류해 전쟁을 치르는데 원하는 모든 형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 여러분의 존재감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반짝이는 빛의 길을 어떤 것이라도 가로막도록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광이 남들에게 온전히 보여지는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대형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것의 제목은 높은 존재감입니다. 빛을 발견하고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무릅쓰는 것이 주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빛에 끌린다는 사실입니다. 맨 위의 파티의 주인은 의식불명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종일관 여러분을 공허하게 만들 술잔을 권합니다. 그녀 아래에 있는 슬픔은 빛을 경멸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에게 최악만을 기원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다이아몬드 여왕은 카드로 만든 집을 지어줄 왕을 찾고 있습니다. 맨 아래의 투명 인간은 여러분의 다리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마. 난 이미 내 자신을 버리고 왔단 말이야. 여러분과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때때로 명료함에 맞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수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절대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작업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끝냈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멋진 야광 그림이 되겠어. 그래서 저는 다시 그렸습니다. 야광 그림이 나타납니다. 버닝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위에 몇몇 미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의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저기가 낫습니다. 그림은 제가 걱정으로부터 저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완전한 정신, 영혼, 육체적 관여를 통해 세상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신성한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바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화 속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짝이는 빛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교묘한 속임수일 뿐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만 정말로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모든 꿈을 이루고 부와 명예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세상에 나가서 저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의 영혼은 몸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저의 몸은 저의 영혼의 무한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넓은 곳, 위로하거나 즐거움을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춤추는 하나의 통일된 넓은 곳.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은 세상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세상도 여러분을 느끼고 여러분을 포옹해 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시작점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리셋 버튼이 있고 끊임없이 그 버튼을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버튼이 작동할 때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끊임없이 좋고 나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데 자아는 여러분을 두뇌의 회로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단지 시청자가 아니라 프로젝터이기도 해서 그림 위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상영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대본을 쓰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집에 놓기에 너무나 큰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당신은 특수한 산소 호흡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아다닐 수 있지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자아입니다. 여러분이 그 목소리를 듣는다면 항상 여러분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얻더라도 자아는 여러분을 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아는 여러분이 지구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 전까지 여러분이 불멸을 이룰 때까지 멈출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자아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긴장을 푸십시오. 그것이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긴장을 풀고 좋은 인생을 꿈꾸십시오.
제가 2학년 때 아일랜드에서 오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오전에 기도하며 무언가를 원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보답으로 무언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항상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교실 뒤에 앉아서 나의 가족은 자전거를 사줄 돈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자전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보답으로 저는 매일 밤 묵주 기도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겼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머스탱 자전거 신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나나 의자와 이지라이더 핸들도 달려 있었습니다. 바보에서 멋짐으로 변한 것입니다. 저의 가족은 제가 식당에서 자전거에 당첨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친구가 저에게 알리지 않고 저의 이름을 써 넣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우주에 알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문이 열릴 때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신호를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들은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을 위해 일어난다. 저는 솔직히 그것이 사실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을 유익한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생산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이든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앙을 가지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종교가 아니라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저는 희망을 믿지 않습니다. 희망은 구걸입니다. 희망은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신앙은 불 위를 건너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고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 문 밖을 나서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오직 2가지 선택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사랑 혹은 두려움.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절대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스스로의 장난기 어린 내면과 갈라놓도록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